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아멘. 읽긴 읽었는데 그림도 안 그려지고 조금 어렵죠.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많이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과 한 번 보는 것은 같지 않다, 그런 의미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죠. 그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잘 되고 또 각인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2주 전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응원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응원을 하십니다. 응원을 하시는데 말로만 하시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입체적인 경험으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원하시죠. 무엇보다도 하늘 성전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하늘 성전, 하늘 교회, 이걸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훨씬 더 방향을 잃지 않고 일관된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의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엄해 보이죠? 보석들이 많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오고 보좌들이 나오고 큰 소리,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한 번만 나오지 않고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하늘 성전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 즈음에 이 하늘 성전에 등장을 해서 막 힘을 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할 때, 마라톤 경기를 이제 볼 때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음료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라톤 42km를 한꺼번에 달리는 것이 무척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료가 있어요. 그거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의 모습,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야 힘내라, 성도들아 힘내라, 이런 응원입니다. 하늘 성전은요, 지상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원형. 그리고 지상교회가 최종적으로 갖출 그런 모습이에요. 모습. 4장, 5장 바로 앞에는 2장, 3장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었는데 온전하지가 못해요. 약해요. 넘어지고 책망받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약한 모습의 지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책망받을 것도 많아요. 그리고 권면도 받고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맥없이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7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시는데
메시지 말미에 이겨라, 힘내서 이겨라, 이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에서 너희들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너희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거야. 4장 5장의 하늘 성전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될 거야. 힘내라. 그리고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4장 5장은요, 이 하늘 성전의 모습이 장차 이루어질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실제로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우리는 지상의 교회잖아요. 이 지상의 교회와 상응하는 하늘 교회로서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게 좀 이해가 쉽지는 않죠.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했잖아요. 공회.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전 역사와 전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게 캐톨릭이고 공교회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그건 지금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로서 아직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공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 성전, 하늘 교회가 이미 있다는 증거가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미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6장부터는요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심판이 무지하게 나오죠. 21개가 순서대로 막 다른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7개씩 시리즈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반복하면서 긴급성을 더하고 강도를 좀 더해간다는 그런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심판이 시작되는 장이 6장이잖아요. 6장. 6장에 보면 그 심판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우리가 차르원이 다른 곳에 하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있으니까 내려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그 사건을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걸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미 하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도 보면 하늘 성전에는 우리와 성도들이 이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뒤에가 중요한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앞으로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이미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 성전, 천상의 교회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요. 1절을 다시 보면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다는 게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누구의 음성이냐?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1장 10절 이하에 나온 그 음성들을 말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이래 올라오너라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걸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성령에 사로잡혔다, 엔프뉴마티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건 헛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 성전의 영광스럽고도 장엄한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6장부터 나오는 모든 심판이 이 하늘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모시는 천사잖아요. 이들이 말한다는 것은 이 심판이, 어린 양도 나오고 네 생물도 나오는 걸 봐서 이 심판이 하늘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늘 성전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보좌 하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좌정에 계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이런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24명을 뽑아서 거기 앉힌 게 아니고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24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앉을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김으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은 것과 같이 이긴 자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5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옷, 그건 뭐냐? 이긴 자들에게 주는 흰옷이에요. 우리도 다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을 거예요. 금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말미에도 보면 영원토록 왕노로 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하늘 성전을 보았는데 이 정체가 뭐냐? 이건 하늘 성전은 지상교회의 원형이에요. 지상교회의 원형. 그리고 지상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 성전, 하늘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인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리고 하늘 성전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하늘 성전은 마귀와 그 쫄개들을 향한 심판의 진원지와 같고 관제탑과 같아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관제탑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보호하시고 마귀와 그 쫄개들은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통쾌합니다. 야,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저놈이 심판받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하늘 성전,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지상의 교회에게 알리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왜 보여주라 했을까요? 그렇죠. 지상의 교회를 응원하기 위함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지금 고달파요. 여러분 지금 좀 피곤하죠? 한 주일 동안 사시느라고 피곤하죠? 우리 몸만 피곤한 게 아니고 마음도 영혼도 많이 피곤해요. 마귀가 자꾸 괴롭히니까. 그런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실 지상의 교회는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자주 넘어지고 낙심도 잘하고. 사도 바울과 또 디모데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까지 쓴 요한이 연이어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마저도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받으니 나머지 교회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소만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면 뭐 세세 무웅토록 튼튼하겠죠. 흔들리지도 않고. 두 번째 목회자가 디모데였다. 그러면 뭐 훈련도 잘 받고. 세 번째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뭐 우리는 완전히 무장돼 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도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졌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시작하자마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책망받는 내용이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초대 교회들을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거짓 교리를 막 퍼뜨려요. 그걸 단속하니라고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하면서 막 진리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사랑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상의 교회의 약점이에요. 그 반대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 다 덮어줘야 돼. 막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뭐가 좀 약해질까요? 진리가 약해.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요, 잘못된 것을 칼같이 분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사랑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지상의 교회의 형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뭘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좀 다른 걸 좀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하죠. 요한 당시에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진리로 딱 무장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다 안 모아져 있어요. 두루마리 낱개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이 뭐 다 없어요. 개인적으로 성경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적인 전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고 또 한쪽 면으로서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참 초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막 사역하러 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늑대가 우글거리고 이리가 우글거리는 거기다가 양 보내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당시에 요한 당시의 교회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위압 앞에서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직면한 교회를 격려하며 응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하늘 성전의 영광과 또 권세와 장엄함과 또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이 하늘 성전과 같이 온전하고 영광스럽게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믿음 잘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이런 응원인 거죠.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두루마리 7인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6장에 들어서면 이제 그 하늘 성전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띌 때마다 심판이 시행되는 거죠. 요한이 본 하늘 성전, 하늘 교회의 모습을 전해들은 이 지상의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힘이 났어요. 힘이 나.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저 로마와 사단의 쫄개들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 해보자. 믿음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충성해보자. 그렇게 용기를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하늘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 성전, 하늘 교회의 모습을 전해 듣고 본 성도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선 좀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패잔병입니까? 승전군입니까? 예. 패잔병처럼 하면 안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이걸 왜 보여줍니까? 너희들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됩니까? 내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24장로가 흰옷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러워서 배 아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가끔 표현들이 장엄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요한계시록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좀 봅니다.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거 언제 부른 찬양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딱 받았을 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놈들을 심판하게 됐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가 사요?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뭘로 샀어요?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샀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대.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와 백성.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제사장들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았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찬양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뭘로 드리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립니다. 열렬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또한 왕으로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항복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비루한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으로 사십시오. 왕으로 산다고 하니까 막 채찍 들고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온통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이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창조의 능력, 그걸 찬양을 해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은 아까 봤으니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린 양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 제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노래한다고 다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찬양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만물이 다 하나님께 성자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다 같이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들의 으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5장 14절에 보면 24 장로들, 우리의 대표자인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엎드렸어. 늘 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에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엎드렸어.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면류관도 하나님께 벗어 드리고, 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24 장로와 같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되 열렬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건성건성 예배하면 안 됩니다. 열렬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싸워야 돼요. 성도에게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저앉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면 돼요. 어제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나면 돼요. 오늘 실패했습니까? 다시 도전하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힘이 너무 크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아무리 교묘해도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내가 자꾸 지는데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대적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이긴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김은 무력에 있지 않습니다. 정신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크면 이긴다.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뭐가 이기는 겁니까?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뭐가 이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그게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예배를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성도의 이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깁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기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해서 이기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좀 무시무시하죠? 죽는 거는 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죽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해요. 이건 꼭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런 거 다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이기는 거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잖아요. 성도의 이김도 그런 거예요. 막 힘으로 눌러서 이기고, 말을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꾹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조롱도 받고 손해도 보고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는 그게 이기는 거래요. 이 이김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아, 내 모습하고 많이 다른데요. 아,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놈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 놈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믿음 잘 지켜라. 너 죽어도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런 약속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지상의 교회인 우리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계심을 믿고 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합시다. 가끔 우리가 실패하죠. 우리의 실패는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러니 종종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참여할 뿐만 아니라 힘써 나올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온 이 찬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설렁설렁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몸을 쓰기도 하고 엎드려서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되면 예배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